데살로니가 항은 마게도니아로 가는 주요 관문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에게를 횡단하는 배들이 종종 이곳에 잠시 정박하는 항구였습니다. 에그라티안 도로를 통해 내륙 도시들에서 운반된 상품들이 이곳 데살로니가 항을 통해서 그 밖에 다른 지역의 상권으로 운송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미용의 교수 박용규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박용규 교수와 함께하는 성지 순례를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바울의 생애 동안 최초의 편지를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상당히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데살로니가가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현재 그리스에서 고린도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입니다. 현재 도시 주변 포함해서 전체 인구가 100만 명이 약간 넘습니다. 그리스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을 약간 넘긴 수준에 비춰볼 때 100만 명은 상당히 많은 인구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지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먼저 지리적으로 볼 때 데살로니가는 두 개의 주요 로마 도로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는 이탈리아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이그나티아 도로이고, 다른 하나는 다니브 강에서 에게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위치와 항구로서의 용도는 이곳을 유명한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도시가 마게도니아 장군 카산도가 페르시아 원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기념해서 자신의 아내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동안 마게도니아 선교를 착수하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박해를 피해 베레아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가서 그곳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선교하는 동안 바울의 생애 첫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낸 곳입니다. 데살로니가를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저는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의 항구는 마게도니아 장군 카산도가 페르시아에 대한 원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기념해서 건립했습니다. 기원전 주전 315년의 일이죠. 새로운 도시는 필립 2세의 딸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인 그의 아내 데살로니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 항구는 테르마이 만에 건설되었고, 데살로니가가 건설되면서 26개 마을이 마게도니아 주요 항구이자 해군 기지로 통합되었습니다. 원래 마을은 마게도니아 왕조의 도리식 정착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로서 카산도가 상당한 자원을 가지고 이 도시를 설립했고, 그리고 도시 주변에 거대한 벽을 세운 것입니다. 철학적으로는 데살로니가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전 384년에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북부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방의 스타게로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기원전 342년 아리스토텔레스는 마게도니아의 왕 필립 2세의 초청으로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된 왕세자의 가정교사가 되었습니다. 주전 335년에 그는 다시 아테나로 돌아와서 자신의 독자적인 교육기관인 리케이온을 세웠고, 이것이 서유학파의 기원이 됩니다.
이 시기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가 쓴 책들과 글들 다수는 이 기간에 쓰인 것입니다. 철학사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스승 플라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의 지성과 폭과 깊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다룬 분야들은 논리학, 형이상학, 인식론, 심리학, 윤리학, 정치학, 수사학, 미학, 동물학, 식물학, 자연학, 철학사, 정치사 등으로 아주 폭이 넓었습니다. 그의 대표적 저서로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형이상학, 자연학, 정치학, 범주론, 명제론, 수사학, 시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주전 2세기 데살로니가는 비아 에그나티아가 완성되면서 더욱더 발전 가능한 항구 도시로 주목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비아 에그나티아가 관통하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는 다른 마게도니아 도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데살로니가 항구로 입항하는 물품들이 마게도니아 다른 도시로 쉽게 운반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최대의 교통수단과 해운의 항구 도시로 데살로니가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를 가로지르는 비아 에그나티아는 잘 보존되어 있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생하게 그 현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리학자 스트라보는 지리적 요소에서 항구를 마게도니아의 대도시라고 언급합니다. 켈트족은 데살로니가를 공격해서 많은 방어선과 벽을 부수었지만 마을 수비대에 의해서 결국 물러나야 했습니다. 로마인들조차도 초기 진군에서 격퇴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68년 피드나에서 페르세우스가 패배한 후 이 도시는 로마군에 항복을 합니다. 주전 168년에 이곳은 마게도니아 제2지구의 수도가 되었고, 나중에 주전 146년에는 로마 통치하에서는 로마 속주 전체 마게도니아의 수도이자 주요 항구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 데살로니가는 로마 문헌에서 마게도니아의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웅변가 키케로는 이곳에 머물면서 웅변을 합니다. 주전 49년에서 31년에 내전이 일어나면서 데살로니가는 안토니와 옥타비아누스를 지원합니다. 그들은 승리한 후에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습니다. 나중에 빌립보 전투에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악수스의 문을 세웁니다. 주전 42년 옥타비아누스는 빌립보 전투 이후에 폴리타르크의 통치하에서 데살로니가를 자유도시로 선언합니다.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영이었고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고, 그리고 자유시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정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3절이 증거합니다. 대부분의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레코로마 신앙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항은 마게도니아로 가는 주요 관문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에게를 횡단하는 배들이 종종 이곳에 잠시 정박하는 항구였습니다. 에그나티안 도로를 통해 내륙 도시들에서 운반된 상품들이 이곳 데살로니가 항을 통해서 그 밖의 다른 지역의 상권으로 운송되었습니다. 바울은 주 51년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왔고,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들려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적어도 3주 동안 그 지역의 중요 회당인 도시의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통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이방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다음으로 바울 일행이 집중 전도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바울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 지역에서 증거하고 있는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데살로니가 선교를 이렇게 기술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 전도를 설명하면서 누가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라고 소두를 꺼내고 있습니다. 토요일
안식일 날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의합니다.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광론하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3주간 머물면서 전도한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경청한 데살로니가 회당의 참석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복음 증거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그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과 그 방법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먼저 성경을 복음 증거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거기서 성경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입니다. 둘째, 바울이 성경을 풀어 증거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의 메시아 되심이었습니다. 셋째, 바울의 복음 증거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을 설명한 누가의 기록 가운데 2절에 강론하며 3절에 뜻을 풀어 그리고 증언하고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풀어가면서 의심하거나 불확실한 사실들을 선명하게 풀어줘서 더욱 확신을 갖도록 인도해 주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강단에서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취해야 할 근본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경을 텍스트로 성경의 기초에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도시에서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기 위해서 야손의 집을 공격합니다. 사람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을 통치자들에게 데려가 야손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한 반역자를 숨겨주었다고 그렇게 참소합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투옥되는 시련을 만나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를 생명을 내걸고 업장들에게 넘기려고 했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밤에 바울을 베레아로 피신시킵니다. 비록 3주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서의 바울의 복음 전도는 데살로니가 복음 전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마게도니아 전역의 복음이 널리 퍼져나갑니다.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타쿠스와 세쿤두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들은 이곳 출신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떠난 후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남겨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는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해 듣고 고린도에서 쓴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할 의사를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 증거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의 다른 중요한 교회 인물로는 야손, 가이오, 세쿤도, 아리스타고 그리고 아마도 데마가 포함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믿지 않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선교를 방해했고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누가는 유대인들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의 야손이 들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그래서 형제들의 안내를 받아 바울의 비레아로 피했지만 비레아까지 찾아와서 바울의 선교를 방해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레아에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형제들의 안내를 받아 바울은 할 수 없이 비레아를 떠나 아덴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카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는 거대한 아고라가 너무도 잘 발굴되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아고라는 비교적 잘 발굴되었고 외부에서도 아고라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카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진 바울 기념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빵을 먹으면서 데살로니카에 있는 바울의 기념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공교롭게도 이 기념교회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입구에서 데살로니카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념 촬영을 하고 데살로니카에서 아볼로니아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정리하면 데살로니카는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 이어서 현재도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 당시 마게도니아에 있어서 데살로니카는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고 그리고 그곳에 상당히 많은 참 전략적인 복음 전파의 요소를 갖춘 도시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